2022년 새해가 시작되고 첫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마무리를 잘하자 그랬어요. 송년 주일에 마무리를 잘하자 그랬는데 엔딩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시작을 잘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중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중간도 잘 견뎌내자 하는 얘기를 제가 또 할 기회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 잘해야 되지만은 그 각각의 방법이 다르다는 게, 기술이 엔딩 기술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시작할 때는 또 잘 시작하는 이런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정리정돈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또 방향을 잘 잡는 이것이 또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무엇으로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그 마가복음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은, 저자는 당연히 마가입니다.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고요.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그래서 이 요한의 로마식 이름이 마가입니다. 자, 이 마가는 초대교회 그 산실 역할을 했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발생했던 그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지만은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감으로 인해서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 팀의 팀워크를 깨트렸던, 서로 갈라서게 만들었던 동기를 제공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이 베드로의 통역자로서 혹은 동역자로서 베드로를 아주 지근거리에서 도와주는 교회 일꾼이 됐고, 또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역작을 남긴 저자이기도 합니다. 정경에 포함이 되어 있는 복음서를 이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짧아요. 짧고 또 동시에 초기에 가장 처음 그 기록된 복음서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을 2개 꼽는다면은, 첫째로는 이것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의도한 그런 작품이라면은, 유대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적힌 그런 복음서라면은, 마가복음은 이 로마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설명들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뭘 써도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 부분들이 이제 간혹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마가복음은
설교나 강의, 가르침보다는 사건 위주의 빠른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사건들이 간략하게 이렇게.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베드로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의 곁에서 지켜보면서 누가복음을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면은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베드로는 상당히 행동을 우선시하고 빨리하는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석합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모든 복음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의 번역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은 복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 이런 의미인데, 자,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어떤 좀 전형적인 단어가 아니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유앙겔리온은 뭘 뜻하는가 하니 황제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전쟁을 종식시키잖아요.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그곳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질서를 확립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것은 일정 부분 타당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은 로마를 통해서 수많은 그 나라 인근의 그 주변 국가들이 정복당하면서 문명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역사가들의 그 공통적인 주장이거든요. 얼마나 미개한, 사실 바바리안이라 그래가지고 미개하고 그 바닷가의 해적들이고 말이에요, 산적들이고 그 당시 유럽의 어떤 지형 자체가 상당히 미개했다라는. 근데 이제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쪽을 문명화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우리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 복음이라. 로마인들은 이제 이것을 선전하죠. 오히려 교리를 만들고.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반했던 기독교인들은 아주 강하게 박해를 했던 것이죠. 자, 이 유앙겔리온은 유대인들에게도 익숙하고 구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될 시기는 언제냐면은 많은 좀 앞서가는 학자들은 포로 이후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포로기 이전이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그런 책. 그러니까 이사야뿐만 아니고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꾸준히 우상 숭배와 또 어떤 유다의 어떤 타락, 사회적인 범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가 망할 것에 대한 예언과 경고를 꾸준히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우울한 소식이죠. 굿뉴스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우울하고 불안한 소식들을 알려주면서도 선지자들은 한편으로는 항상 어떤 소식을 같이 집어넣습니까? 다시 회복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식을 전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굿뉴스예요. 복음이죠. 자,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그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제 70인경이라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를 유앙겔리온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 아름다운 소식은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이에요. 자, 근데 이 아름다운 소식은 뭘 얘기하느냐? 그 뒤에 나와요. 이사야 40장 10절에 보시면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11절에 보면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그곳에 안전한 거예요. 목자가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명확히 또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도 좋은 소식이라는 그 복된 좋은 소식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게 유앙겔리온이죠. 복음인데 이 복음은 뭡니까? 어떤 소리입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평화를 공포하고 또 구원을 공포하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구원과 평화와 복이 임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자,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정리하자면 어떻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복음은 한마디로 새로운 통치자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라고. 자, 그러므로 마가도 동일한 의미에서 이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주체는 가이사죠. 로마의 가이사의 왕이죠. 그러나 마가가 말하는 복음의 주체는 누구시냐? 1절에 봅시다. 오늘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읽은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참된 평화와 구원의
시대가 열렸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앞에 수많은 복음들이 이야기되어졌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복음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뭐 어떤 위대한 왕이 나와서,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국지적인 평화, 구원 이런 것들을 가져왔지만은 그것은 다 불완전한 것이고 어찌 보면은 이 완전한 왕의 오심에 대한 어떤 그림자에 불과했다. 예표가 불과했다라고.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그 아기 예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인류의 참된 평화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오실 때 가능해지고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이 땅에 온전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아주 인기 있는 유행하는 말로 하면 찐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사실 진짜 복음, 진짜 교회 뭐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교회면 그냥 진짜지, 복음은 그냥 진짜지. 뭐 진짜 목사는 진짜가 돼야지 무슨 진짜 목사가 어디고 가짜 목사가 어디고. 안 좋아하는데 요즘 찐이라고 하는, 좀 빌려서 얘기하자면은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복음의 실체요 완성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한 가지만 단어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하지만은 원어에 보면은 시작하는 첫 단어는 시작이라는 단어인데, 좀 유식하게 한번 여러분 본문을 한번 원어를 한번 봅시다.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은 첫 단어가 뭐냐면은 아르케라는, 아르케투 유앙겔리우 예수 크리스투,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영어하고 좀 많이 닮았어요. 헬라어에서 영어로 발전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어가,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원어의 첫 단어가 아르케예요.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자, 이 단어는 참 흥미롭게도 창세기 첫 구절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그 한글 성경도 태초가 먼저 등장했지만 히브리 성경도 태초가 제일 먼저, 영어도 in the beginning 그래가지고 처음 태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이 창세기의 태초 시작은 뭐냐? 하나님께서 혼돈을 정리한 거예요. 혼돈을 정리하시고 질서를 입힌 것, 우리가 코스모스라 그러잖아요. 코스모스, 그런 질서가 있는 세계를 만드시고 그 세상을 연 것이, 그게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이죠. 그 전에 혼란한 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이제 그게 창조라면은 죄로 인해서 다시 혼돈해진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 재창조의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이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태초와 오늘 이 마가복음에, 요한복음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뭐 물리적으로 그래서 BC, AD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도 복음을 만날 때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어부들, 갈릴리의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전 것을 버리고 이전에서 떠나서 새로운 인생이 그들에게 열려졌다 이거예요. 세관에 앉아서 돈만 세고 있던 세리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고 말해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세리 삭개오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180도 선회하면서 지난날의 삶을 폐기처분했고, 이후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구원과 평화를 얻었으며 삶의 새로운 질서를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 그 시점, 복음으로 시작된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것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시작된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복음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 중심에 모시고 혼란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새로운 날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으로 인해서 시작하고 매일 복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복음을 품고서 만들어냈던 그 인생들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오늘 올해도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고 위대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는 지구촌 삶의 양식을 확 바꿔놨으니까 나온 말이 뉴노멀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노말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적용이 안 돼. 이전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규범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코로나19가 오면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노멀이다라고.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시대가. 새로운 질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도 영향을 받고 각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이 그것은 외형적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을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애써 없는 것이 많아요. 이거는 시대를 따르면서 예배의 외형적 형식은 바뀌는 것입니다. 외형적 질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본질은 영원히 변치 않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복음의 질서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외형적인 것은 바뀌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우리 삶의 질서가 되는 것이죠.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와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힘껏 달려가는 올 한 해 22년도 우리 람원교회 우리 성도들 복된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시작하는 주일이고 또 우리가 복음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시작의 기술입니다. 다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오늘 이 새해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알고, 먼 이야기 같고 다른 얘기 같지만은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시작이 오늘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강화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위에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예수님 하나님, 올해는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에게만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복되신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뭘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너무나 불안하고 어지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복음으로 시작해라, 그것도 가이사의 복음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 만능의 복음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그런 주의 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모시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며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혼란스러웠던 생각 또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참 소망이 있게 하시고 형통한 길이 열려지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안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려운 이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마무리 복된 종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처음과 또 끝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창조, 태초의 창조를 통해서 우주를, 세상을, 코스모스를 만드신 것처럼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멸망될 수밖에 없던 우리 인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구원과 평화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2022년도에 무엇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이런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시작하리라. 세상의 복음, 인본주의적인 그런 돈의 권력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시대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먼저 모심으로 인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 복음이고
또 그것에 참 구원과 또 참된 은혜가 흘러넘치고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열릴 줄로 믿사오니 좌우로 흩어졌던 마음들 모아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의 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닮아가고자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올 한 해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상식적인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순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떠나가고 경제가 살아나고 남북 간의 평화가 깃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서도 교회가 다시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온전히 복음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람원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세우신 일꾼들, 기관들 하나님 일일이 주장하시되 의미 없는 그런 조직이 없고 또 의미가 없는 일꾼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심과 뜻 가운데 있을 줄로 믿사오니 자그마한 것이라도 내 것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튼튼하게 이끌어가는 우리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질병으로 무너져 내린 우리 육신으로 인해서 힘겨워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할 때 마음속에 다른 것 제쳐놓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인해서 삶의 질서가 육신도 또 정신도 영혼도 새롭게 질서 지워지고 새로워지는,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올 한 해도 힘껏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